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참 사랑했던,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이 찬양으로 오늘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결단한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지침을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이것은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싶은 우리의 갈망과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냥 단지 조금 고생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를 우리의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믿지 않는 부모의 문제라든지 풀리지 않는 경제의 문제를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 시대의 당시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 그대로 하면 무엇이에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어려움 조금 당하고 고난 조금 당하고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결코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것에서 머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필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저 조금 고생하고 일평생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여러분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이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는 것, 순교자입니다. 우리 이번 화요일 목요일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 차 어노인팅 예배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도림교회에서 진행을 했어요. 어제는 셀레브레이션 한다고 3시간 가까이 찬양을 했는데요. 제가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옆에서 계속 3시간 동안 서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중간에 앉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나도 20대 때는 저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같은 생각이 들면서 힘들어가지고요. 체력전이더라고요. 근데 이 예배 캠프의 주제가 영광의 소망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제로 했었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3일간의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함께 드렸어요. 주제가 너무나 좋았고요.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의 심령으로 이거 조금 더 강조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특별히 청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해야 하는 우리의 고난, 저기에서 말하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받는 고난, 현재의 고난을 너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고난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잠깐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를 강조하다 보니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 그것이 마치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고난은 우리가 버텨낼 만한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뒤쫓아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생,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순교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죽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순교자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는 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순교자에는요, 이 순교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산순교자. 예, 이 산순교자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은 죽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모든 자는 다 순교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순교자예요. 그런데 순교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을 붙이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가 아마도 바울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죽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요. 그러므로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요, 죽었으나 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것이죠. 바울이 나중에 교수용으로 순교하기 이전부터 바울은 이미 순교자로 산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산 것이죠. 결국 바울처럼 때로는 또한 마지막에 죽는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지만,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산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 순교자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죽은 자들이어서 이 땅에서 순교할 기회가 찾아오면 기꺼이 죽은 순교자가 되었을 텐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산 순교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산 순교자가 있다면 또한 어떤 순교자가 있겠죠?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죽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모두 다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의 피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믿는 자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제자들은 살았던지 죽었든지 모두 다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고백을 우리 함께 인사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앞뒤 양옆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순교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당신은 순교자이십니다. 우리 안 죽었으니까 당신은 산 순교자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순교자이거나 죽은 순교자이거나 일뿐 우리는 다 순교자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 좀 받고 고생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또한 순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3년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해인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 모자이크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데요. 니케아 공의회를 이렇게 그려놓은 장면이에요. 이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여러 논쟁들을 정리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조금 통일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의회가 열렸어요. 그때 각 처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약 300명 정도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은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고, 어떤 사람은 손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동안 극심한 핍박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들에게 성찬을 집례하던 감독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작정한 자들, 산 순교자들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들, 나에게 잘려나간 팔, 내가 뽑힌 이 눈, 잘려나간 두 다리, 이게 상처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내 사랑의 고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산 순교자로 살던지 죽은 순교자로 살던지 우리의 삶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을 지니는 순교자의 삶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포기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한 자들이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쟁이가 아니라 순교자가 가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들고 자신의 안위를 채우려고 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산순교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아니라 때에 따라 우리의 생을 마감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때에는 또한 죽은 순교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하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